우리 존경하는 또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 교회와 또 안식년 중에 계신 또 목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예,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강대국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K-팝을 시작으로 해서 드라마, 영화,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 한류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는 미국의 MBC라는 방송에서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떡볶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돌아보니요, 그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그 몇 해 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그 세계적인 그 대중들의 인정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영화극 100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그 시상식 장면을 워낙 뉴스에서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기에 생생한데요, 국내외 받은 상만 7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봉준호라는 감독인데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합니다. 워낙 만드는 작품마다 그 어떤 아주 섬세한 그 디테일과 영상들로 이게 이미 알려졌기에 봉준호라는 이름과 디테일이 더해져서 봉테일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번 그 봉준호 감독이 실제로 그렸다라는 그 스토리보드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기 어떤 영화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미리 나눠주는 영화의 어떤 초안 정도 됩니다. 내용에 보면 콘티의 세세한 내용 가운데 보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에 그 가운데 곰팡이 핀 식빵이 먼저 보인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공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 가족들이 직업이 없어서 무직 상태에서 그 피자 박스를 접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식사하는 장면에 그 밥상 위에 좀 국내산 저렴한 음료수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온 가족이 다 취직을 한 그 이후에는 비싼 그 수입 음료가 있는 것이 그 채 1초도 안 되게 지나가는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명품을 보면서 그 참 디테일이 대단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영화와 그 감독에게 아주 참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그 섬세한 디테일에서 뛰어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땅의 그 어떤 영화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영화 속 안이 전부입니다. 그 카메라 앵글 밖에서는 그 어떤 연출과 그 뛰어난 감각으로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장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 한 사람의 이 삶 자체도
조정하거나 만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은 스토리보드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디테일에 대해서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의 장점과 단점과 나의 능력치와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감독 자리를 내어 맡기고 나면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좀 극악한 조건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최상의 길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거 싫어해요. 다 같이 어떤 삼손 같은 강인함과 다윗 같은 용맹함, 또 지금처럼 이 신앙에 어려울 때에는 그 일제시대에 순교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성공적인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고 다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없냐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휘몰아 가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넌 삼손 같은 체력과 그 강력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세밀하시기에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 세밀하시고 전능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감독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삶의 주인 자리를 나에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드온과 300 용사의 주인공,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그런 전쟁의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평균보다 좀 그 아래였어요. 그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의 자질로 보자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그릇으로, 인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영향력에서 뭔가 평균치보다 좀 그 아래라고,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기드온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정말 몇 해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참 압박했는데요. 기존대로 살면, 기존의 어떤 그 가치관대로 살면 앞으로는 미래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곧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라는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는 점점 갈수록 모든 것이 불완전한,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에, 장단컨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던 그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기돈이 살던 시대가 왜 지금보다 한참 더 어려웠는가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당했던 때입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징계가 있었는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새로 뽑힌 그 군대 장관이 이 전술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덕을 가지고 우리 군사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덕장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은 지금 국제 정세상 이스라엘 그 옆에 있었던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가?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변 다른 여건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 외부의 다른 어떤 요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또라고 그래요.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의 성정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하실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세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때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언제나 미디안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블레셋, 또 어느 때는 전염병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을 보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건강상의 또 재정적인 또 인간관계의 또 사업상의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세밀함이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7년 한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7년은 아니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그때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이외 바벨론 그 포로 시대에는 70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한참 그 이후에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주시기도 했고요.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각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정과 신앙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벌을 줄 때에도 징계를 하실 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의 기간을 좀 줄일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 할 때에 거기서 버팅기지 않고 곧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에 그걸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고생했는가? 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7년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집 안에서 그들이 그 7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할 때 집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산속에 굴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추수기 철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그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어요. 곡식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자신의 수고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젊은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결국 7년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의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벗어났다, 또다시 돌아오고 또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다면 하나님 외면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캐스팅하셨는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를 택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장면이 이와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첫 번째 만남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동은 몰래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는 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밀이 있는 것을, 곡식이 있는 것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즉시 와서 다 약탈해 갈 것을, 빼앗길 것을 알기에 이 기드온이 살금살금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의 리더자의 모습으로는 이게 과연 적합할까? 여러분, 기드온은 삼손처럼 어떤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런 용맹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과연 리더의 자격으로 이 사람이 마땅할까 의문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 미스캐스팅이에요. 이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일사각오의 그런 각오나 그런 강인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명을 듣고 나섰던 기드온의 첫 번째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예, 구원하겠습니다 혹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연약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다른 소리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그에게 소명을 불러주시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기드온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기드온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당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마치 그 얼르고 달래듯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자 여러 가지 기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마치 실전 예습처럼 너는 가서 너의 성읍에 있는 그 바알 산당을 허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낮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거를 두려워서 낮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살그머니 밤에 가서 그 바알 산당을 허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말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누가 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믿고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과연 요즘 어떤 그 리더십 교과서 이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내용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자의 자격을 낼 수 있다 나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천사였다면 기드온에게 그냥 가서 밀이나 마셔 터시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요, 기도를 갑자기 어떤 전쟁의 용사로 만들어서 그를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드온이 평소에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금 조심히 들어가는 것,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도원과 그 300용사를 붙여주실 때에도 거친 강인한 사내들을, 군사들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그냥 그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 성정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그 당일에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한밤중에 적진에 들어가는데 살그머니 조심스럽게, 기드온이 잘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적진 중앙까지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대규모의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칼을 겨누면서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군사들, 나와 같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고, 누가 나를 믿고 따라 나오겠냐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도 뭔가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이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통해서도 정말 그럴듯한 그릇들이, 인생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어느 때 보면 참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상급과 선물이 안 되는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많은 중에 아주 좀 유명한 자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건 안 될 놈이라고 했어요. 이 분노와 혈기만 가득하고 뭐 칼을 쓰기 좋아하니 잔혹한 살인 기계와 같도다 하면서 너희 백성 중에 형제들 중에서 그냥 흩어질 것이라,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형제가 많은 중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셋째 시몬 레위가 그와 같은 자녀였어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하고 혈기를 쏟아내면서 칼을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님 눈에는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숫째 제 아들은 내 자녀가 아니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 형제 중에 그냥 흩어질 것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때로 그와 같은 어떤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얘가 어떤 뚜렷하게 뭔가 요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뭔가 부모 눈에 볼 때는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게 하는 그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나니 그 삶이 달라집니다. 레위와 시몬 이 두 이 아들이 늘 마음의 걱정이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노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왔느냐? 레위 자손들이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 수 있냐고 분노하면서 칼을 차고 나왔어요. 그냥 원래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분노하면서 칼을 차고 나오고 그날의 우상 숭배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웃들이 볼 때에는 아유, 저 집에 저 둘째 셋째 저 어떻게 하냐고, 부모의 걱정과 근심일 뿐이라고, 그 두 자녀가 자신을 스스로를 보더라도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 뭐가 될 수 있겠냐고 정말 낙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더더욱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들 그 틈에 끼어 있어서 어렵게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지내는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세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 고공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소리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숟가락 색깔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금색깔, 은수저, 흑수저. 어떤 하나님은 그 흑색깔을 금색깔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흑색이면 그 모습을 그대로를 가지고도 그럴듯한 삶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나중에 뭔가 선한 것이 되겠냐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애가 이 대학을 나와서, 이 직장을 나와서, 요즘에는 조부모님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이 이래서 괜찮습니다. 살금 할 줄 아는, 혹은 분노하고 혈기만 가득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좀 어린 자녀들만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연세가 많으셔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쓰시기에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마다하고 40세의 모세는 성경에 언사가 능했다고 나옵니다. 그 초강대국의 가장 모든 최신의 문물을 다 익힌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세의 모세를 마다하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는 이미 의지가 꺾일 대로 꺾여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 그만한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기에 이제는 뭐 현실 감각이라고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쳐왔기에 재산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큰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참 연약한 리더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했었던 것은 그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드온 같은 성종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족속의 한 중앙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 다 같이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도 같이 저 앞에서 그들과 어울리기 쉬웠습니다. 이후에 어떤 짓하는가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칼을 빼들고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갔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칼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쳤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모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운 것도 많고 앞으로의 미래에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이 전망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보면 그저 어렵게만 보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왔고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 환경이 바뀌는데 이 온난화라는 것부터 해서 기후가 참 작년 한 해 여태까지도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볼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어떤 연약한 상황과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신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많은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꽉 눌러서 압축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행동인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서 누군가 사람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서 나온 생각이고 행동인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주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처럼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다면 이 휴일날, 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날에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헌신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자녀의 삶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